오늘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기록인데요. 근데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약 한 16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거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권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그래서 27권으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막 전문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소통하는 쉬운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실천 항목 중에서 하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솔직히 우리가 또 성경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그냥 책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좋은 글이야, 그래 좋은 글이 써져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글들이 쓰여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치 이게 삼국유사 설화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 보면 그러잖아요. 21일 동안 말과 쑥을 가지고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박씨인데요, 저희 일대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대요. 이게 파충류인지 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2600회 그리고 신약에서 525회 정도를 계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우리가, 이거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신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생명의 부활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시작. 일부 예배 때는 잘하시던데. 다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말씀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함께 교통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죄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절방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그 땅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임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아니? 나는 뭘 싫어하는지 아니?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그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몇 번이나 나타나냐면 3,800번 정도가 나타나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상시에도 위로의 말씀을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고 에스겔이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이후에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우리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십니까? 아니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되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그 순간 마른 뼈들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안에,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도 에스겔이 대언하여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숨결을 통해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 그래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회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한 걸 갖다 줍니까? 아니요, 물을 갖다 줘요. 물을 갖다 주는데 그 하인들이 물을 연회장의 잔에 부으니까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실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실제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아니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려질 때 에스겔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6일 약국 이야기 아십니까? 약사분이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월요일날 출근하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제 문을 안 열었냐? 여차저차해서 문을 안 열었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었냐? 여차저차해서 문을 안 열었다. 그래가지고 이 약사분이 그냥 귀찮으니까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 했대요. 나는 6일 동안 열고 하루 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 보여줘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나한테 보여줘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십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대언하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말씀을 붙들고 주일 성수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저 원수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모습, 그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뼈를 붙이는 건 내 능력 아닙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우린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듣는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시죠?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때에는 우리 삶에 마른 뼈가 붙을 줄 믿습니다.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다. 풍랑을 우리가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내가 은행에 저금하지도 않고 왜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냐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간증들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